먼저 우리 암송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지난 시간에 번제 제물 그 어린 양도 되시지만 화목제 제사의 화목 제물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화목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건데 화목 제물을 보면서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거 없으면 레위기는 정말로 딱딱하고 읽기 힘든 거예요. 오늘 역시 이 화목제, 화목제사를 통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요 화목제인데 화목하면 영어가 더 쉬워요. 이 피스란 말을 써요. 화목해 하고 평화케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7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이 화목제를 뭐라 그러냐면 감사제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하잖아요. 그 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서원제라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자원제라 그래가지고 free will,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무언가를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화목제라 그러면 내가 너무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 너무 은혜롭게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감사제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다 화목제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낙헌제라는 말도 나오죠. 한문으로 어려운데 그게 바로 자원해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 역시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말만 다르지 그 뜻은 같고요. 크게 보면 내가 감사할 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화목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잘 들으세요. 먼저 하나님과 피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돌려줘요. 오늘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콩팥하고 기름만 가져와라. 여러분 소 한 마리 제가 찾아보니까 소 한 마리 보통요 800kg 나간대요. 1000명이 먹어요. 1000명. 많게는 1050명까지 1000명이 먹는데 그거 다 불살라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뭐예요? 콩팥 2개, 신장 요거 2개하고 내장에 있는 기름만 떼가지고 나에게 드리고 나머지 모든 소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제사장에 가져가라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평화하고 그리고 그 예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과 내 친척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라고 할 수 있고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그리고 여러분 무언가를 상하게 했으면 속건제를 마땅히 드려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만 이 화목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할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르고요. 오늘 본문도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제물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소, 두 번째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드리는 양, 그리고 염소입니다. 수컷, 암컷 다 됩니다. 번제는 수컷만 되는데 암컷, 수컷이 다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둘기는 왜 안 될까요? 약간 상식이죠? 비둘기 조그만 한 마리 가져와서 그 식구들이 어떻게 다 나눠 먹어요? 오히려 피스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이 비둘기 고기 한 마리를 두고 싸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로는 제물로
택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우리 정말 상식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충분히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정도의 양이 될 큰 동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먼저 제가 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소 한 마리 미국에 한 4,000불 한대요. 한국의 한우 소 한 마리 최소 10,000불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한우 요새 소고기값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10,000불이 넘는데요. 그리고 무게가요, 보통 작게는 700kg, 많게는 900kg이 나갑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화목제는 제물 전체를 다 태워가지고 번제처럼 다 태워드리지 않고 콩팥 2개하고 기름만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나님은요 그 지극히 작은 부분만 받으시고 기름하고 콩팥만 받고 나머지 소 그 900kg 되는 전체를 사람에게 되돌려줘요. 먹으라고. 너희들 먹으라고. 제사자와 그리고 제사장이 먹으라고 돌려주었는데, 이 안에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를 향한 마음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이 이방 신에게 이방 제사를 드리는 개념은요, 잘 보세요. 이게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작은 할머니 무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풍성하고 싱싱한 이런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위대한 신에게 먹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재물을 준비해야 되고 싱싱한 재물을 여러분, 이런 아주 기이한 정말 좀 변태에 가까운 일들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 중에서도 살아있는 거, 싱싱한 거,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드리면 더 좋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기괴한 행동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화목제, 하나님의 제사는 화목 제물을 당신이 다 취하는 게 아니라 돌려주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시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 그래도 이 재물을 그 작은 것만 취하고 백성들에게, 제사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시편 50편 1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한 적이 있냐? 하나님 이렇게 시편에 얘기해요. 만물이, 온 누리와 극이 거룩한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맞잖아요, 그죠? 내가 배고파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 달라고 한 적 있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내가 마신다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에 사실은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이런 소, 헌금 크게 관심 없습니다. 특히 액수에, 여러분, 우리가 10,000불을 드린들 100,000불을 드린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가 다 자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그 작은 콩팥과 기름을 받으시고 돌려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뒤편에 보면 나와요. 그 뒷다리살하고 가슴살은 이제 제사장에 갖다 주고, 나머지는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주변에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좀 자유롭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900kg 되는 소를요, 내 한 가족, 그때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10명이라 쳐요. 여러분, 10명이서 소 한 마리 900kg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먹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는요, 하루 만에 다 먹게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원제하고는 이틀 정도 시간을 주는데, 그 큰 소고기를, 그 큰 재물을요, 900kg짜리를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하루 만에. 남기면 절대 안 돼요. 다 소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건요, 그걸 나 혼자 다 못 먹으니까 내 가족들도 부르고 내 친척들도 부르고 동네에 잘 먹지 못하고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하루를 넘기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뭐 거의 한 900인분까지 나오는 이 900kg짜리 소를 절대로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소비를 못하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전부 초대해서 그렇게 함께 평화하고 나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도 정말 우리를 향한 배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지금 모세율법 5경이라 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이 훨씬 지난 이 고대 시대 때 고기를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희는 여러분 이민 와가지고, 제가 그래요. 이민 와가지고 우리 소고기 정말 실컷 먹었습니다. 간식으로도 너무 제일 싸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저는 고기를 엄청 먹였습니다. 간식이 제일 싸니까. 간식보다 고기가 더 싸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도 소고기는 여전히 이렇게,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 소고기는 여전히 쉽게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물며 그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고기를 절대 먹지를 아마 못했을 거예요.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고 제가 중학교를 다니는 그 시절만 해도 저도 명절이 아니고는 저는 소고기 못 먹었습니다. 물론 뭐 국거리로는 먹긴 했지만 소고기를 양념에 해서 바베큐를 해 먹는다?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제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걸 해 먹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다 취하셔야 되지만 그거를 돌려주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화평하며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들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하고 그 재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내 사랑하는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큰 배려였습니다. 이해가 쏙 되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유독 콩팥만 왜 이래 좋아하시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기름만 밝히시는 분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약을 조금 이해하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콩팥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게 킬요트라고, 이게 두 개니까 복수니까 킬요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콩팥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내장 장기 안에 들어있는 심장, 뭐 예를 들어서 폐부, 아니면은 쓸개, 이런 단어하고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이 써요, 같이. 원문은 같이 쓴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양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 양심, 이렇게 쓰는 단어하고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해부학이 발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그렇죠. 이 장기 안에, 심장 안에 있다. 그리고 콩팥 안에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구약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콩팥 그러면 내 마음이고 같이 써요. 콩팥 그러면 내 심장이고 콩팥이라 그러면 내 양심이다. 그렇게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만큼 단어가 오늘처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7편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사,
우리는 분명히, 현대는 분명히 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 그러는데 그 원문에 보면 염통, 하나님이 심장과 콩팥을 감찰하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씁니다. 같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편 16편 7편 굉장히 잘 아는 말이잖아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 심장이 나를, 날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렇게 우리 글은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콩팥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 마음, 심장, 콩팥 이런 단어는 다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3번씩이나 계속 강조하죠. 콩팥 2개를 내게 바쳐라. 그 말은 내 마음 깊숙하게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 그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기름을 먹지 말고 태워드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구약에서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뭘 바른다는 거, 기름을 붓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축복을 상징해요. 굉장히 풍요와 풍성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먹지 말고 태워서 드리라는 거는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 이 기름은요, 우리가 소고기를 집에서 다 여러분 미국 가서 많이 이렇게 재단해 보셨잖아요. 살 안에 하얗게 이렇게 배어 있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 마블링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구워 먹을 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기름은 그냥 우리가 그 마블링은 그냥 살살 녹는다고 하고, 이 마블링이 괜찮으면 괜찮을수록 그 특등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거는 먹는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내장에 끼어 있고 막 내장에 붙어 있는 이 딱딱하고 노랗게 된 이 더러운 기름, 이건 먹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어떤 그런 힘과 고집과 어떤 그런 본성으로 해석해서 그 못 먹는 기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가심으로, 테이크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거를 준다라고 하는 해석도 하시던데, 저도 뭐 그건 괜찮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장 기름을 드린다는 건 좋은 거, 귀한 거, 풍성한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의 일부 콩팥과 기름을 받으시고 전체를 다 받아주신 것으로 해주시면서 그 큰 재물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돌려주셨다는 것.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태워가지고 그 연기로 다 받으셔도 되지만 그걸 우리에게 돌려주심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소고기를 함께 구워 먹으면서, 국을 끓여 먹으면서 함께 평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화목제가, 이 화목제물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암송했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설교 때.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11절에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계속 피스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10절에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또한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두면 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화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먼저 어떻게 해요? 화목 제물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화목 제물 안에 잘 보세요. 화목 제물 안에 속죄제 우리 살펴볼 건데 속죄죄의 개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속죄한다는 개념이 이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 되신다. 화목 제물 대신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 되어서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해했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는 희생 제물, 여러분 화목 제물을 나눠 먹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찬에서. 우리 여러분 매달마다 한 번, 여러분 교회 큰 기둥이 성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성찬은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매일 했습니다. 매일. 이 먹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소를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자가 그 이웃들과 함께 그 소 제물을 나눠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화목 제물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나누신다? 당신의 모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언제요? 성찬식 때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 성찬이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매일 식사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찬을 기억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늘 잔치에도 이 의미가 새롭게 우리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 적용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의 화목제는 결국 성찬과 그리고 매일 식탁으로 연결되어 화평과 즐거움과 웃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탁에요, 많은 성도님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나누는 데까지 우리가 적용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초청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식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식탁이니까 우리의 이 식탁에 특별히 바빠서, 특별히 가난해서, 특별히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하여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나누어야 하는 화목제가 되어야 되고,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애찬을 통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화목제 안에 감사제와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다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뿐인 독자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유독 죽은 아들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아들들이 전사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들이 조금 다치고 기적적으로 집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로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좀 살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기로 결정했고 소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하며 작정을 했습니다. 소를 혼자 잡을 수 있나요? 닭 한 마리도 잘 못 잡잖아요. 우리 여러분 살아있는 쥐 한 마리도 우리 못 잡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하인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이웃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이 납니다. 이런 소문은 급속하게 번집니다. 김 집사 내에서 이번에 아들 돌아와서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잡는데 마을에 배고프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이번 화목제를 통해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기쁨과 기대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이미 와서 소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렇게 그 고기를 그 평화와 그 화평들을 그 제사들을 온 가족들과 온 마을 사람들이 분명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소의 800명, 900명 먹는 여러분 이 소의 양을 하루 만에 소비해야 되는 말씀에 따라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즐기고 평화하고 얘기하면서 아름답게 이 화목 제사를 잘 마쳤다면 그렇게 잘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았다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해요. 음식을 나누면서 평화하기를 원해요. 가난한 모든 사람들도 그 소를 먹는 그 자리에 초대되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힘든 거 압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바쁜 거 압니다. 우리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러 가면 집에 가서 좀 비스듬히 들어 누워가지고 TV 리모컨 켜가지고 뭐 냉장고를 부탁해? 요즘에 우리 그 가족들이 굉장히 좀 재밌게 보는 프로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그거 보면서 맛있는 이렇게 간식도 먹고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손님들을 초청하면 집안 청소도 해야 돼, 화장실 청소도 해야 돼, 잔디도 깎아야 돼. 얼마나 여러분 귀찮고 힘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격려하고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이번에 우리 은하가 생일날에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고 장로님하고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물론 엄마가 다 했죠. 지난 일. 저는 그렇지만 참 고마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은하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자기 생일날 여러분 이 어린 애들은 생일날 되면 받고 싶잖아.
근데도 우리 은하가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밥을 대접하고 싶다라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물론 엄마 아빠가 일을 다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마음이 들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원희 생일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 음식을 다 준비해서 나누기도 하고, 우리 JJ 100일 됐다고 김성 집사님하고 크리스탈이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교인들을 불러서 함께 초대하고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물론 엄마 아빠가 다 고생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나누어라, 나눠줘야 된다, 돈에 해야 된다, 백날을 얘기해 보세요. 되는지. 부모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생일날이 되면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 나누어주는 날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각인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초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섬깁시다. 그들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이 초대해서 식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매일마다 중보기도 하며 영적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율법의 대강령은, 대주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교회끼리끼리 모여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성도, 내 이웃을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그 마음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기억하시는, 그래서 화목제물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와 화목하며 연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화목제물을 기억하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